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죠. 에스라 9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정리해 봤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보죠. 시작. 백성들의 범죄와 에스라의 탄식,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성전이 재건이 완성되었습니까? 지금 재건 중입니까? 재건이 지난주에 완성되었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귀환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성전은 누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은 왜 스룹바벨이라고 하냐면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스룹바벨. 그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뭐죠?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시 단장을 했습니다. 그 헤롯성. 그래서 성전은 세 번 지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다 재건되어지고 이제 하나님만 섬길 일이 남았습니다. 자, 전사님, 이거 좀 빼줘요. 목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저도 지금 병원에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에어컨 바람을 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집에서도 뭐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또 꺼야 되고 그러죠. 이게 에어컨이 벽걸이가 바로 제 이 설교 준비하는데 바로 왼쪽에 걸 수밖에 없는 집안 구조여서 틀어놓지 못하네요. 조금만 틀면 그냥 바로 몸으로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목이 지금 정상이 아니어서 방송하는데 아주 힘듭니다. 자,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만 낮게 하겠습니다. 좋죠? 낮게 하면 잘 수 있으니까.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성전 재건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백성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자, 1절 보죠. 자, 9장 1절 갑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애굽 사람들 시작.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다음에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써놓으세요. 통혼.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어요. 통혼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자, 통혼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군지 보죠. 자,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이거 방전된 거 확실하게 좀 이번 주에 해결해 놓을게요. 자, 통혼에 넘어간 사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네, 사실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좀 이따 보면. 그렇게 넘어간 백성들이 제사장의 무리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평안해지니까 방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통혼에 함께한 민족들 시작.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붓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주변에 남쪽 서쪽으로 남쪽 동쪽이죠. 남쪽 동쪽으로 뭐 북쪽까지 이방의 민족들하고 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것은 매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자 9장 1절 마지막 그 아모리 사람이 시작.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때 쓰는 표현이 가증하다 그러거든요. 자, 이방 백성들과 통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죠. 신명기 7장 3절 4절 보죠. 자,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하고는 결혼을 해라 말아라 하지 마라.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 그러죠?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습관, 풍습 때문에 막 살을 가시로 긁어 파서 거기에다가 문신을 하기도 하고 목을 늘리기도 하고 코를 뚫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를 뚫기도 하고 귀는 여러분도 뚫었죠. 그런데 막 귀를 뚫어가지고 막 여기 막 구멍을 막 이만하게 내고
이런 게 가나안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든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딸도 시작.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러죠. 이게 문제. 이게 좀 극해요. 내 무엇을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잘 체크해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1절 들어갑니다. 시작.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이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 이 땅 백성들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에서 뭐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면 에스라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가슴, 선지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표현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목사가 몹시 고통스러워해요. 내적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늙고 좀 병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막 떠나는 걸 보면 목회자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목회자 아니죠. 목사가 아니지. 저 집사님 왜 저럴까? 저 권사님 왜 저럴까? 마음에 고통이 심해. 근데 한도가 있잖아요. 문자를 하는 것도 한도, 권유하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권유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잘 말을 듣지 않으면 목사가 너무나 심적 고통이 심해져요. 왜?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올 고통을 보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 보면 너무나 이 심적 고통이 심합니다. 자, 보죠. 3절부터 나옵니다. 자,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통혼의 모습을 보고, 자, 에스라 시작.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옷을 찢어요. 속옷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자. 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요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멸망하죠? 고집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좀 변하는가 싶으면 다시 그 자리로 가. 변하는가 싶으면 다시 그 자리로.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 그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기준은 말씀. 그렇죠. 말씀 안에서 내가 움직여야죠. 그렇죠. 내가 말씀 안에서 따라가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야죠. 근데 내 기준, 내가 세워놓은 기준 안에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움직여요. 참, 그러니 하나님도 너무나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은, 저는 수염 뽑을 것이 없어요. 별로 나줄 안 하죠. 예? 참, 얼마나 비통해야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비통한 가운데서 놀라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 가보죠.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라. 근데 그 가운데에서 네네 집사님 여기 가운데 네네 뭐 아내를 그렇게 찾았어. 예, 아내 옆으로 꼭 가야 돼. 네. 자, 이 말씀을 좀 어렵잖아요. 4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자, 현대인의 번역으로 같이 보죠. 앉았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의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백성의 죄 때문에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백성의 죄 때문에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비탄에 잠겨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어떤 레위인들까지도 이 통혼에 넘어가고 이방인들과 어울려 버리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4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그러죠. 말씀으로 떠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죠. 이 말씀에 그 가사가 그러죠. 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렇게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그 찬양 우리가 금요기도 때 한 번씩 부르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이방 족속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 남았죠. 그렇죠? 그렇죠. 평상시보다 훨씬 적은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덥기도 하지, 휴가도 많이 가지.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오기 어렵죠.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집사님 오지 마요. 예배 좀 오지 마. 그래도 목숨 걸고 올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에. 그러니까 아무리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디죠? 북한이죠. 북한. 그렇죠. 북한보다 더한 데는 없어요. 북한은 뭐 한번 신앙적으로 붙잡히면 아우지 탄광 가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나라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성경을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 명도 북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지하에서, 토굴에서, 산속에서 아주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보고 한번 보죠. 보고서 한번 보죠.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에서 보면 약 몇만 명 정도? 30만 명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숨어서 드리니까. 오픈도어스 단체에서는 약 몇만 명? 약 한 40만 명. 근데 탈북자 단체에서 조사한 게 보하면 약 몇만에서 몇만? 한 3만에서 5만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발각되면 다 죽기 때문에 다 처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예배는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로 극소수만 모입니다. 보여줘봐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여러분 저거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찍은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뭐 후레쉬 같은 거 하나 탁 끼고 가족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찬송가도 속삭이듯 뭐 기도에 대한 내용도 옛날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아주 기도도 아주 속삭이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있죠. 토굴이라든지 집에서도 아주 소리가 나가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소지할까요? 성경이 집안에서 발각되어지면 죽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쪽복음을 가지고 다녀요.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서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 그것을 교환에 보관하고.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능한 많이 외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내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외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성경 볼 수 있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창조한 세상이 타락했을 때 당대에 모두 다 타락했지만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항상 남은 자가. 바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엘리야만, 자기만 안 꿇는 줄 알았어. 그리고 로뎀 나무에 가지고 나 죽겠다고 하고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알에게 꿇지 않는 자가 너 말고도 몇 명이 있다? 7천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방 나라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금식해버려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지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해버려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참,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남은 자도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따라옵시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자. 네,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면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통혼의 죄를 지으니까 에스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5절 가죠.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보세요. 옷을 찢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 6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께 옷을 찢고 와서 엎드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이게 지금 에스라의 죄악이에요? 백성의 죄악이에요? 백성의 죄악이잖아요. 에스라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이방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고 통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는 이방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남은 자들의 모습이 딱 구별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수많은 백성들이 타협한 백성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게 따라합시다. 진단이에요. 내 신앙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지금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한 사람들은 그런 악한 것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박미선 씨. 네, 우리가 잘 아는 개그 우먼이죠. 방송인 박미선 씨. 개그 우먼 하다가 지금 토크 프로그램 꾸준히 출연하는 그런 방송인인데 하도 방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잘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생방송 진행하는 게요. 제가 생방송을 옛날에는 정말 매일 하다가 지금은 하루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나 봐요. 힘들어요. 확실히 생방송은. 왜냐하면 말 한마디, 기침 한마디가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방송은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박민선 씨도 단순한 과로로 생각했어요. 너무나 피로가 자주 오는데 내가 너무나 방송 일을 쉬지 않고 해서 그렇지. 그리고 질병을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기 검진 때가 돼하고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유방암이 깊어버렸어. 여러분, 여자분들은 유방암이 깊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을 때에는 나중에 사망까지 가는 경우를 저는 몇 년 전에도 봤거든요. 여러분, 유방암이면 절단해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미선 씨도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왔을 때 내 몸을
체크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에이, 괜찮아. 내가 뭐 젊은데 아니면 나 지금까지 잔병 없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여러분 그 심우하던 교회에 30대 후반에 미남이 있었어요. 그 미남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의 미남이 아니에요. 저를 훨씬 뛰어넘는 미남이에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해요. 사실 저는 뭐 생기다 말았지만 그 사람은 유럽형의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형. 네? 그래가지고 몸도 체구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 얼굴도 영화배우 뺨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체구가 좋고 그 잘생겼는데 그 아들이 그대로 그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꼭 남궁 누구죠? 그 영화배우 남궁 남자 그 배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 사람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심우하는 교회 30대 후반의 집사님. 근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예수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위암 말기야. 위암 말기. 근데 여러분 뭐 예수병원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극심한 질병이 생기면 꼭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전북대나 뭐 예수병원도 잘해요.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예수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말기인데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참 그 젊은 나이에 그 믿음 좋고 그 잘생긴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모가 흘리는 눈물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젊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뭐 무슨 뭐 그리고는 병원을 늦게 간 거예요. 큰 질병을 예방하려면 따라오시다. 진단. 왜 안 따라해요? 여러분 어디 아파요? 큰 질병을 예방하려면 따라오시다. 진단. 진단이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는 길이 뭐죠? 내가 지금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병든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영적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도 보았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통혼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그 함께한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가슴을 찢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단 말이에요. 자기 진단을 잘하면 멸망하지 않아요. 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모양이 됐죠?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피자.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쌓기는 힘들어도 허물어지는 건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쌓는 것은 어려워요. 믿음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올라가려면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같이 가져야 돼요.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을 멀리 해도 안 돼요. 말씀을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는 그 2번 말씀 가지고는 내 믿음을 키우기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저희 아버님도 저희 부모님도 뭐 그 모를 심는 그런 일도 하셨지만 그래서 어릴 때 그 모를 심고 그 모가 완전히 이삭이 나오기 전에 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죠? 피를 뽑죠. 근데 여러분 피와 모가 벼가 구분이 잘 돼요,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일을 하다가 탁 그래죠. 아버지, 내가 피 뽑았어요. 그러면 저거 그 벼잖아. 막 그러잖아요. 잘 살피잖아. 이게 지금 나중에 이 농사를 망칠 것인지 아닌지 살피죠.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벼 심어놓고 농약 몇 번 하고 이제 남원으로 나가요. 번암으로 나가. 그리고 니나노 술 먹고 막걸리 먹고 놀다가 들어오고 나중에 조금 수학기 정도 수학하기 전에 이제 이삭이 딱 필 때 보면 어떻게 되죠? 부지런한 사람, 논을 잘 살핀 사람은 뭐가 없죠? 피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게을리한 사람은 어때요? 벼반 피반이에요. 나중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살피고 내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살피자. 네, 자 여러분 말씀 세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에가서 3장 40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멸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행위들을 내가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여러분 네 가지만 잘 지킨다. 믿음에서 떨어질 일은 아예 없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만 내가 지킨다. 뭐 이거 다 치우고 내가 새벽 기도만 드린다. 그래도 믿음에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새벽 기도 우리 성도들 외에 또 다른 분들까지 이렇게 좀 오셔서 새벽 기도가 좀 많이 모이고 있는데 새벽 기도만 드려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다 밤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다음에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기도를 놓았는가? 말씀을 멀리하는가? 내가 세속적인 모임에 빠졌는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거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다 후회한다니까요. 다 가슴 친단 말이에요. 전사님 말씀의 중요성 영상 한번 잠깐만 띄워줘 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미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두 분의 목사가 그 설교 시간에 이것을 강조해 쇼츠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날마다 성경 안에 잠기십시오. 잠깐만요. 전사님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죠.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줘요. Swim in the Bible every day. Don't give it a little touch as you head off to do what you really like to do. 음성을 반절로 떡 줄여줘 버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음성은 우리가 영어 못 듣잖아요. 영어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소리 더 줄여줘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줘요. 자 시작하죠. Swim in the Bible every day. Don't give it a little touch as you head off to do what you really like to do. Swim in the Bible every day. It is an ocean of bright, glorious, weighty, all-satisfying truth about the one for whom you were made. People are not spending enough time in God's Word. Your life depends on this book. So read it. What makes a young man strong? The Word of God. Reading the Word and reading the Word and meditating upon the Word and memorizing the Word and obeying the Word and training yourself in the Word. The Word, the Word, the Word, the Word. Swim. 자, 전사님 한 차트씩 저하고 넘어갑시다. 자, 날마다 깊이 성경 안에 잠기십시오. In the Bible every day. Don't give it a little touch as you head off to do. 멈춰줘야죠. 다른 일하러 가기 전에 잠깐 후딱 읽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냥 대충 후딱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하러 가기 전에 잠시 후딱 읽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의 바다 안에서 수영하십시오. 그냥 멈춰요. 성경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밝고 영광스럽고 깊고 완전히 만족을 주는 진리가 가득한 바다다. 이 말씀이 자, 그 다음에 of bright, glorious, weighty, all-satisfying truth about the one for whom you were made. People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읽습니다. 그러죠.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니면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자연 계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거든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말씀을 너무나 안 읽고 말씀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People are not spending enough time in God's Word. Your life depends.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읽으십시오. 자, 됐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래요. 지금 우리 교회 큐티하는 성도들이 한 25명 전후 정도 돼요. 또 좀 더 하다가 조금 중단하고 또 막 더 했다가 이런 정도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새벽 기도만큼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큐티예요. 큐티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큐티 안 하는 분들은 보세요. 주일날 이거 한번 딱 그냥 제가 읽어주는 계시록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덮어놓고, 그리고 수요예배도 뭐 거의 오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리고 주일날 와서 이 말씀 한 번 제가 읽어주는 거 같이 읽는 거 한 번 읽고, 이게 1년 52주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를 지금 하도 큐티를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큐티를 홈피에 올려놔서 홈피를 보고 여러분이 하지만 사실 그것도 겉핥기예요. 왜냐? 집사람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본문의 말씀을 그 큐티 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집사람이 그래요. 그것으로 보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요. 제가 9월부터는 내가 큐티를 잘하는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막 큐티 또 막 큐티 막 하십시오 막 이렇게 종이 나눠주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뭐 한번 뭐 그냥 저한테 모집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게. 지금 한 25명 전후에서 몇 년을 저하고 큐티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딱 그냥 말씀 하나 한두 장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지않아 하나님께 갈 거잖아요. 너는 왜 나를 멀리하고 살았냐? 아니,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아니다, 너 내가 너한테 말한 그 말씀을 멀리하고 살지 않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따라합시다. 큐티 시작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막 그것을 지겨워하지 마시고, 이게 내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제가 9월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큐티 우리 홈피에 계속 매일매일 그 본문이 달라지면서 묵상이 돼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두세 번 읽고 또 묵상 읽고, 그리고 저한테 피드백 몇 점만 보내면 되잖아요. 뭐 우리 집사님 중에서는요, 한 줄 보낸 분도 있어요. 한 줄 보내. 매일 한두 줄만 보내. 그래도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좀 말씀이 한 3분 정도 길었는데 여러분 가능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시작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 큐티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